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련된 기도가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던져놓으면 절대로 말 못합니다.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잘 배웠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 말 속에 책의 논리와 책의 단어들과 언어들과 화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얼마나 정서가 발달했고, 얼마나 훈련이 되었는지가 그의 스피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맨날 하는 기도가 거기서 그 기도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을 모르고 중보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또 구하는 것이 정한수 떠놓고 비인격적인 신에게, 귀신에게 비는 수준의 기도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일 영성기도회가 시작되는 오늘, 훈련된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기도의 훈련과 함께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거예요. 연약한 자신을 강한 상대에게 의탁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기도는 첫째로 뭡니까?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대상을 중연불하듯이 개념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 창조주가 내 신앙 고백으로 창조주로서 고백되면 우리의 기도는요, 제한이 없네요. 리미티드, 무제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도 제한을 두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여러분들 가정 문제 하나 못 해결하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암이나 질병 따위 못 고치겠습니까? 물론 고쳐주시느냐 안 주시냐는 하나님의 임의성인데,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분의 Almighty, 전능한 능력을 알고 믿는 그 기대함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대상,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기도가 잘 안 돼요. 대표기도 못하겠어요. 미안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든 기도시킬 때 저 기도 못해요, 그딴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가 저 기도 훈련 하기 싫어요, 기도 훈련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훈련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아는 만큼 어떻게 돼요? 간절해지고 깊어지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와닿았으면, 그 짐태양난의 상황에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웃으면서, 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어. 쫙 홍해를 가르잖아요. 얼마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세요? 얼마큼 깊이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믿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맨날 하는 말, I can do everything.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제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 위대하심에 제가 의탁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분의 임의성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분 마음이에요. 그분이 응답 안 해준다고 나는 삐질 자격도 가치도 없는 존재예요. 그분의 임의성이에요. 여러분, 신이 우리 말 들어야 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 우리 말 들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미 싸잡아서 죄인인데 응답 안 해줘도 삐져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기도는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커넥팅, 연결, 즉 접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절대 조건이 기도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접촉성, 그 접촉의 지속성,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일한 이 땅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저 또한 경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효과로 머물고 있어. 따라합시다. 땡겨오자. 빨리 가져와야지. 그래서 기도는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는 도구이며 그 인간의 연약함에 하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통로이자 도구라고 성경 전체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믿고 그 속성과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 기도를 통해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치유받고 치유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기도하는 자의 존재로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연약함에 올바른 기도가 더해질 때 놀라운 역사는 늘 나타났어요. 전제가 뭡니까? 인간의 올바른 기도.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올바른 기도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아주 중요시 다루고 있고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겠어. 왜? 하나님과의 연결성, 접속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 신앙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신앙이 점검해 보세요. 기도가 끊어졌다니까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고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 가야 돼? 뭔가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순위와 감동이 사라지는 거죠. 미안하지만 마귀에게 붙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래.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 왜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에 everything, 모든 능력이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 삶에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의 삶을 누려라. 응답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절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333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긴 겁나 잘 알아. 근데 뭐를 안 해요? 행함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아는데 펼쳐진 문제 앞에서 왜 주저앉아 버려요? 이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죠.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영혼은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은 마지막 때 이 기도하는 자들만이 구원받고 마지막 때 이 기도하는 자들만이 쓰임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택하는 자들은 이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34절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염려와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게 방점이에요. 계속 뜻밖의 그날, 종말이죠.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종말의 때에 염려하거나 마음이 둔하여진 자들은 결론적으로 기도를 잃어버린 자들인데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볼까요? 이날은, 덫과 같이 임하는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왜 안 읽으세요? 이러므로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며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을 수 있나요? 있죠. 저도 염려가 있는데요. 늙었나 봐. 2주 갔다 왔더니 죽겠어요 지금. 근데 내가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야. 계속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죽든가 이게 익숙해지든가, 아니면 내려놓자. 그러나 전자를 선택할. 계속 가. 계속 완전 익숙해지게. 한 코로나 이후로 이게 이 리듬이 깨진 거, 선교 리듬이 깨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요, 기도하는 자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은요, 염려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회, 40일 영성 기도회, 그 다음에 예배, 교회 봉사, 청년국 모임 싫어.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이게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야. 왜 둔하여지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고 말씀이 원하는 것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더하여 주고 있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 덫이 임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옆 사람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거야. 이번 주 주일 3부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7년 대환란 뒤지게 터지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인자 앞에 서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the end of end, 그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인자 앞에 서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기도하는 자들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명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젊음의 때, 공고한 날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위한 삶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성령과 천군 천사가 도와주는 인생이 되고, everything, 모든 것의 빅토리,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자들, 그들은요, 그들의 기도는 그 천국에 다다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기도에서 그런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기도의 성장입니다. 염려가 없으니까. 이처럼 어쨌든 기도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위대한 선물이고 거룩한 선물이다. 근데 이 거룩하고 소중한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는 잘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잘 못 쓰고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처럼 쓰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잘 들어라. 옆 사람에게 잘 들어라.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말하세요. 너에게 야고보서 4장 3절로 말씀하신다. 시작. 옆 사람에게 인사해. 집사님, 정욕을 버립시다. 인간의 욕심이죠, 정욕이라는 것은. 그렇죠?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단 하나도 우리는 누리지도 소유하지도 못한 채 중연불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중연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이 반야다람 일다시 색즉시고 공즉시생 수상행식 역부역식 뭐 이렇게 하는데 지도 몰라 뭔 뜻인지. 이 중님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즉 기도를 모른다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아 기도를 기도로 쓰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다. 그러나 우리 40일 영성기도에 나온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훈련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200% 이상 쓰는, 그래서 갑자기 그날 임했을 때 멋지게 들려 올라가서 축복받는 그런 참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이요, 위로를 표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1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사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로 시작. 기도는 마음의 의심을 대적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이성이 작동합니다. 경험이 작동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도는 뭡니까? 훈련되는 기도는 그 의심, 안 될 것 같은 것을 대적하는 것.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을 즉시 대적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요. 하나님, 내 이 질병이 치유되게 하죠. 치유될지어다. 근데 안 된다. 치유될지어다.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오죠. 그러면 치유될지어다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마음을 주는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떠나가라 대적해야 돼요. 이 과부의 비유를 왜 들었냐면 여러분 이 과부가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합니다. 이 과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재판장이고 자기는 돈 한 푼도 없는데 자기가 상소한 것을 안 들어줄 걸 안 들어주는 게 그게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의 진리야. 정답이야. 근데 안 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안 들어줄 것 같은 의심이 안 왔겠습니까? 의심이 왔지만 매일 간 이유가 뭐야?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의심 자체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 돼요. 여기서 과부의 기도에서. 그러니까 맨날 주구장창 그래 40일 50일 100일 막 기도하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해봐요. 응답이 안 돼. 이 과부의 기도의 핵심은 저 불의한 재판장이 안 들어줄 거야 라는 팩트의 이성이 다가오고 마음이 다가왔지만 그것 자체를 외면해버렸다니까. 이해돼요? 그 의심을 저버리고 주변에서 안 말렸겠습니까? 야 이 과부야 너 안 돼. 네 말 안 들어줘. 1억 있어야 돼 1억. 너 안 된다니까 해도 조용히 해. Close your mouth. 지진다? 막 그래놓고는 어떻게 돼? 자기는 계속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 자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응답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뭘 발견하냐면 이거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비유로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이 지금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너희가 기도한 대상은 전능하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데 불가능이 없는 그분 앞에 어떻게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응답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응답에 대한 확신과 기대보다는 그냥 형식처럼 기도해. 습관처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40일간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응답을 대적하는 훈련을 하세요.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고 물론 여러분들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 계속 구하다 보면 염치가 있어서 기도가 바뀌어요. 하면 양심을 쓰세요. 근데 핵심은 의심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다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얻기로 해서 오잖아요. 처음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처럼 괜찮아. 근데 그럴 때 의심이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멈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의심을 제거하고 무식하게 정욕을 위해서라도 막 기도해. 어쨌든 의심을 제거하면서 다 들어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심을 대적하는 훈련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퍼져요. 옆으로 퍼지고 커지고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버려요.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믿음으로 구하지만 의심이 드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 구했지 그래도 의심이 들 수 있어. 그러나 의심하지 마. 조금도. 왜냐?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결국 밀려서 기도는 하지만 습관적인 기도, 믿지 못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땅에서 구하는 중연부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먼저 뭐해? 의심부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만 응답 못 받아. 옆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였군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니까 모든 일에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는 의심을 제거해버려. 그래 죄송해요. 그래 버스가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의심을 제거하고 일단 기도해봐.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가 커지고 넓어지면서 내가 미친 기도를 했구나 깨닫게 돼요 일단은. 근데 안 보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잘못된 믿음이 의심하는 거잖아. 그럼 그 기도는 기도 자체도 썩었지만 그냥 그 썩은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쨌든 뭘 구하든 좋아요. 하여튼 뭘 구하든 좋은데 의심을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를 가지고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내가 그 기도 이때라고 그때를 규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분의 임의성에 맡기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것들을 대적하고 우리는 부르짖는 훈련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 그렇게 의심을 대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제가 임직 때도 가르쳤고 구역장대학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서 여러 번 얘기했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우리의 감람산 어디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지. 내가 속한 교회가 감람산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습관.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그리고 오늘 이 여자 보세요. 이 과부. 매일매일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뭘 우리에게 투영시키고 있느냐? 습관. 어제도 안 들어주고 모레도 안 들어주고 내일도 안 들어주고 계속 안 들어줬는데 이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바로 습관. 씻고 밥 먹고 전날 죄송해요. 강아지 무시를 당했어. 그래도 다 까먹어. 의심하지 않고 또 가. 또 개박살이야. 괜찮게 또 가. 또 습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반복의 습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된다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은 내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됐다는 것은 임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의식 가운데 내 세포 하나하나에 다 각인되어 버려요. 기도가 습관. 꼬마아이를 입양해서 아주 갓난아기 때 입양해서 계속 키웠어. 걔는 그 사실을 몰라. 그 아이가 맨날 일어나서 엄마가 하나 시켜주고 엄마라고 불러,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엄마 아빠인 줄 알겠죠. 근데 본질은 아니야. 근데 그게 습관이 엄마 아빠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무의식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전 인격이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인정해 버린다니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합시다. 동행이다.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주 그에게 갔다.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갔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주 거절당했다. 자주 실패했다. 계속 갔겠지. 응답받으면 안 갔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갔다는 건 뭡니까? 이 여자가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무응답과 침묵과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도, 기도회를 왔다 갔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무의미해도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게 온몸에 새겨진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재판관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지, 이 여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워서 들어줬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거절과 저항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응답을 믿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인데 어떤 습관이냐면 응답을 믿고 기대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절박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응답되지 않는 환경도 변화시켜요.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기도의 습관은 응답되지 않는 환경, 여러분들의 죄된 속성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됐는데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수명을 연장해 줬을 때 그의 인생이 망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시는데 아시죠. 근데 그의 기도에 그냥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을 대적하고 매일매일, 그냥 40일 매일매일 습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인식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조차도 응답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기도의 베이직이자 초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딱 인식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구하고 바라잖아요. 늘 눈에 보이는 것, 이 눈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근데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응답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성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조차도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스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구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응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올바른 응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구했는데 계속 날아다닌다. 그럼 내 자식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였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 그러면서 기도를 점검하는 거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내 새끼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일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봉사도 못하고 11조도 못하면서 돈 달라, 잘 풀리게 해달라, 양심 하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줘요. 마귀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듣습니다, 옆에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선악과를 주고 은 30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유다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럼 애굽을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장자들만 골라서 죽였으면, 애굽의 DNA 가진 자들만 골라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줄 알아요. 그래서 애굽 땅을 그 좋은 땅을 자기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건 뭐? 광야야, 광야.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무도 먹고 배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그 삼겹살 거 먹고 삼삼대인데 그런 게 했으면 좋겠다. 괜히 광야에 나와서 이 만나를 제가 요즘에 스파게티가 좋아졌어요. 옛날에 입에도 안 되는데. 근데 한 4일 먹으니까 죽을 것 같아. 막 미치게, 면만 봐도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머리카락만 봐도 돌아버릴 것 같아. 근데 40년을 만나만 먹어봐. 씨만 봐도 토할걸? 그러니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애굽을 바꿔서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어. 뭘 줬어요? 광야를 줬다니까? 광야를? 예수님에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줬다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옮겨줬었는데 십자가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을 구하는 존재예요. 근데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 측에서 우리의 바람이지만, 하나님 이런 걸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내 이성과 반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 감정과 반하는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때, 잠깐은 고난이지만 이스라엘의 후대가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 엄청나게 강한 나라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욕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성정으로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성령의 생각을 먼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하시는 성령,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성령님은 아시지. 나는 육체의 니드를 원하지만 성령님은 내 전 인격적인 니드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도가 더 우선순위지.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니까 성령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성령의 기도를 먼저 들으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의 육적인 기도, 그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성령의 기도, 하나님이 그 성령의 기도를 먼저 취하셔서 그 우리의 육적인 구함과 육적인 상황 가운데 이게 완전히 버무러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열매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40일 영성교회를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고 오늘 지금 깨닫습니다. 52분이네. 자꾸 그냥 우리 교회 설교 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 내일 아주 짧게 한번 해봐야죠.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설교 시작했다, 설교 끝났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내 뜻은 A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저도 A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A를 구하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또 다른 나를 위해서 구하는 간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먼저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걸 휘감아버려, 내 인생. 그리고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자, 상황에서 A, 자기의 기도가 올려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육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뿜어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잡아서 이 환경을 묶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고 딱 눈을 뜨면서 됐다, 다 이루었다, 가자. 다 이겨버려요. 그 모든 두려움까지 다 이겨버려. 그리고 십자가 빌라도 앞에 가만히 있고 다 터져도 가만히 계시고 막 씌어도 가만히 있고 막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고서 다 이루었다. 멋지지 않아요? 두 기도가 다 응답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시작. 40일 영성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훈련이 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이 40일 영성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도의 제자와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제가 계속 표어대로 말씀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돼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기초가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든 해버릇하는 거예요. 왜? 그때 성령이 언어를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기도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 지성전, 독일 지성전으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부흥, 새로운 사역,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에서 사도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후렴 한 번 더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 우리 그 빛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정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한,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자격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고치시고 삶도 고치시고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40일 영성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 훈련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기도에 축복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탈리아 지성전 사역자 교체가 이루어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로 새롭게 씨앗 심겨지고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이 두 지성전에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우리가 기도하면 휘가 마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에서 사도로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오늘 이 한 해 2024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